점심을 먹고 나니까 좀 나른하지요. 예.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는데, 오늘은 또 우리 집사님 날씨가 더운데도 땀을 안 흘린 거 보니까 열심히 하는 거 아닌 건 아니지? 우리 그리스도인의 이 그리스도인이라 이 한 자체가 얼마나 멋있는지 모릅니다. 야, 여러분 어디 가서 나 예수 믿어요 하고 따뜻하게 이야기합니까? 나 예수 나 그리스도인이에요.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내가 전에 주일학교 고등학교 애들을 가르치면서 전에 한번 이야기했습니다만은, 학교 가서 식사 점심 먹을 때 기도하는 사람 손 들어보니까 한 명뿐이 안 들어요. 나머지는 어떻게 기도하는데 선생님 미안하다네. 그랬어요. 책을 가려놓고 그냥 기도해요. 또 그냥 안 해요. 마음으로만 해요. 그래, 왜? 창피하잖아요. 그래, 우리 청년들이 지금 창피할 수 있어요. 야, 그까지 예수 믿으면 교회 왜 가냐? 오늘 우리가 나가서 한잔 하자. 야, 오늘 우리 극장에 가서 영화 한 편 보자. 그거 우리 또 보고 하자. 야, 요즘 같으면 저기 어디야? 한강에 가서 우리 라면이나 먹으면서 거기다가 소주 한잔하면 정말 좋다. 이게 그런 유혹이 안 빨릴 수가 없어요. 어리타분하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교회가 이걸 끌고 나갈 수 있는 준비가, 옛날에는 우리가 40년, 50년 전만 해도 이 모든 것을 교회에서 다 끌고 나갔어요. 모든 걸 교회를 닮으다 그랬어요. 이제는 어떻게 교회가 세상에 끌려가고 있어요. 다시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지금 현재 일어나는 AI보다 더 멋진 지혜를 달라고. 이 모든 걸 우리가 끌고 나가게 해달라고. 제가 지금 계속 금요일 날도 교수협의회 가서 정말 나는 후원금이 들어오면은 메타버스를 만들 것이다. 그래서 청년들을 끄집어낼 것이다. 어떻게? 창세기, 출애굽기, 또 이렇게 계시록, 이걸 게임을 만들 것이다. 야, 하나님을 찾아가는 게임. 어디에서? 에덴 동산에서. 거기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다시 떨어져서 하나님을 찾아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도망갔던 그런 것까지도, 야, 이거 게임을 만들어서 하다 보니까 어떻게? 이게 하나님 말씀이구나. 들어올 수도 해야 되겠다. AI 무조건 안 좋다고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걸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가 달려 있습니다. 왜? 누가 주신 겁니까, 그걸? 하나님이 주신 거지. 하나님이 주신 거 우리는 그 도구로 사용하면 되지. 많은 교수님들, 그거 하면 안 됩니다. 거기에 빨려들 수 있습니다. 그럼 세상에 빨려드는 거예요. 그걸 내가 활용할 줄 모르면 세상에 빨려드는 거예요. 활용할 줄 알아야 돼요. 그거를 도구로 만들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맛과 멋의 차이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면, 맛과 멋의 차이. 맛이 해를 즐기게 하는 것이라면은, 멋은 눈과 귀 그리고 품체와 인격 전체의 마음으로 즐기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어 아름다운 여인을 보고 예쁘다고 했다면은 그것은 뭐라고 할까요? 맛이라고 생각합니다. 맛의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우아하고 표현했다면 그것은 멋을 의미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중에는 멋을 따라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맛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맛. 이번에 광고가 나오는데 보니까 이제 개 키우는 거 집에서 똥 이르고 밥 미고 안 해도 될 것 같은 개가 나온 것 같아. AI로가 만들어가지고 이게 꼭 같대. 이게 그냥 꼬리도 살랑살랑 흔들고
이 빠뜨리려고 하는데 그냥 그 머리도 쓰다듬 살살 하고 막 뒤로 놓고 손도 준대. 이거 만들었던가 이 얼마나 제대로 했는지 그래야 그 광고가 그렇게 나와. 이제는 밥 먹이고 뭐 화장실 보내고 운동시키지 않아야 된다는 그런 강아지가 나왔다는 거야. 야, 좀 있으면은 사람 지금 뭐 중국에서 사람을 만들어가 사용을 하는데 그게 가끔 잠을 자주 잔대. 왜? 왜 잠을 잘까요? 충전해야 되니까. 정말 멋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멋있는 삶이란 무엇일까? 멋있는 삶이 뭐죠? 지금부터 약 121년 전에 1904년에 미국 알렌 박사가 쓴 한국의 멋이란 책이 있습니다. 한국에 있는 멋. 100 몇 년 전요? 21년 전에. 그때 그 서양 사람의 눈에 한국의 멋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무엇이 그렇게 멋있을까요? 우리는 무엇인지 모르면서 그 속에 살고 있을 때에 저들은 벌써 자기들 눈에 한국인의 멋을 영어로 써서 본국에 소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참 멋있지 않습니까? 이 책에서 멋의 대표자로 소개한 인물이 누구냐 하면은 누굴까요? 그때 121년 전에 누굴까요? 몰라요? 몰라요? 가르쳐 드릴게요. 김삿갓과 김선달이랍니다. 이 두 사람은 맹에도 지도 아랑곳하지 않고 그저 분위기에 맞춰서 시 한 수를 딱 읊어놓고 훌훌 떠다니는 그런 이인들이라는 거죠. 풍류가 있었고 여유가 있는 멋있는 멋을 풍겼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요즘처럼 각박한 세상에서는 그런 여유를 찾아보기 어려우면서 멋이 거의 없어져 가고 있는 듯합니다. 그 대신에 얄팍한 맛을 따라가는 가벼운 사람들이 많아졌다. 얄팍한 맛을 따라. 오늘 본문은 예수께서 제자들의 이 세상으로 파송하면서 훈계하신 말씀입니다. 즉 제자됨이 무엇이며 파송이 의미가 무엇이며 세상에 나가 전도할 때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하는가를 가르치신 것입니다. 바꾸어 말하면은 그리스도인의 멋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높은 차원의 멋진 삶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첫째가 뭐였습니까? 오늘 8절에 같이 한번 보시죠.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저 주라. 우리 그저 주라 이거 참 힘들잖아요. 그저 주라. 사람에게 주는 행복과 받는 행복이 있다면 주는 행복이 정말 멋이랍니다. 주는 행복. 받는 행복은 마시고 무엇인가를 남에게 준다는 것은 얼마나 멋있는 일입니까? 그랬습니다. 선물을 받을 때의 기쁨은 얄팍한 맛일 뿐이다. 그랬습니다. 선물을 주는 자의 기쁨이 훨씬 농도가 진하다는 그런 말입니다. 주라. 주는 행복을 찾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멋이다. 그랬습니다. 사실 받으면 노예가 되기 쉽습니다. 또한 빼앗긴다면 빈면에 살기 쉽습니다. 오직 주는 자만이 여유가 있고 기쁨이 있다. 그랬습니다. 자유인입니다. 자유인. 기쁨은 자유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주는 자는 불평이 없습니다. 대개 받는 자가 말이 많습니다. 받기를 좋아하는 자는 노예 근성이 있어서 더 받았다, 덜 받았다, 차별을 한다는 것입니다. 또 무시한다는 것입니다. 또 말이 많습니다. 왜 말이 많을까요? 정말 주는 사람은 자기가 정말 깨끗하고 어떻게 해서 골라주는데 받는 사람은 이따구를 줬어요. 아이고 이거 우리 집 먹지도 않는데, 이거 우리 집 많이 있는데, 아이고 이런 거 안 먹는데,
별 말을 다 한다. 주면은 그 사람의 어떤 모습으로 정말 정성들이, 야, 감사하다, 감사하다, 고맙다. 이러면 될 텐데, 그냥 말부터 해요, 말부터. 예수님은 그러면은 뭐라고? 손 틀고 나오래. 복도, 그 복이 어디로 가? 나한테 오지. 여러분, 주면은 감사합니다. 잘 받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그 작은 것 하나 주시면은, 전에 애들 보고, 그때 우리 어릴 때 그 에미다마라고 있어요, 에미다마. 무슨 사탕? 왕사탕. 그냥 돌로 깨도 잘 안 깨지는 그런 사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이거 깨가 나눌 수가 없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한 입씩 냠냠다가 빼고, 냠냠도 빼고. 진짜 그랬어요. 그러면, 좀 오래 물고 있으면 빨리 빼, 빨리 빼. 이건 빨리 녹으니까. 근데 그 주는 사람이 얼마나 복되냐고. 찌따는 다 한 번씩 다 입에 다 넣어주는 거야. 그리고 지 나중에 또 빨리 먹어. 그래서 차별 없이 더 주는 게 정말 멋있는 사람입니다. 주는 자는 주인에게 여유가 있고 말이 없습니다. 만약에 사랑한다면 불평이 있으면 그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데 왜 불평 불만이 있겠어요? 아닙니다. 주는 자는 말이 없으며 주는 사랑에 불평이 있을 리가 없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원래 멋이란 성숙한 인격의 특징입니다. 사랑도 주고 봉사도 주고 수고도 하는데 성숙한 인격의 멋이 있다 그랬습니다. 사실 봉사란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봉사하는 겁니다. 뺏기는 것과 주는 것은 확실히 다릅니다. 언제나 주는 자는 멋이 있습니다. 안 주겠다고 움켜쥐는 자에게는 빼앗겨도 안간힘을 쓰는 자가 곁에 있기에 항상 문제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누구를 위해 봉사한다고 하지 마십시오. 도덕적 향락주의라는 말이 있습니다. 도덕적 향락주의. 자, 어쨌든 주는 것은 즐거운 일이고 자유하고 멋이 있으니까 말입니다. 그랬죠? 자, 주님께서는 뭐라고 거저 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거저 주라는 것은 무상 봉사를 뜻합니다. 아무 조건 없습니다. 아무것도 되돌려 받으려고 마음 없이 순수한 마음으로 주는 것입니다. 여기에 그리스도인의 멋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멋. 선물을 주면서 말을 많이 하는 것은 아니 준 것만 못하다 그랬습니다. 줄 때는 깨끗이 조건 없이 주라는 것입니다. 주는 것은 그 주는 것으로 끝나야 합니다. 그죠? 봉사로 끝나야 합니다. 아유, 내가 봉사를 했는데 점수는 몇 점을 줄지 몰라. 이렇게 또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야, 내가 저기 봉사를 했는데 그 나를 알아줄란지 몰라. 그리고 왜 봉사를 가? 안 가야지. 누가복음 14장 12절에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되 내가 정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갚음이 될까 하노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초청을 해서 부자를 초청을 해서 그러면 뭐라고 합니까? 다음에 내가 얻어먹었으니까 갚아야지. 제가 밥 한 그릇 사주면은 야, 목사님한테 얻어먹었으니까 제가 한 그릇 사줘야지. 이런 마음과 잘, 왜? 경우에 따라 살 수가 있고, 또 못하면 되는 거지. 거기에 부담을 느끼고 먹으면 안 돼요. 그냥 받으세요. 손님을 청할 때 너희도 다시 도로 청할 수 있는 부자는 청하지 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다시 그걸 갖다 대가품하는 거 이거 하지 말아라. 이 품앗이야, 품앗이. 응? 여러분, 그거 가끔 있잖아요. 누구 집에 청첩장이 왔어. 근데 옛날에 이걸 딱 청첩장을, 장부를 들춰봐. 그때 왔을 때 이 사람 얼마 했는가? 아, 그때 이거 얼마 해야지. 이거 하지 말아요, 이거 하지 말아요. 그런 사람 있어. 이거 하지 말아요. 그냥 그저 주었으니 그저 받아라. 그렇지 않습니까? 다음에 대신 나를 대접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다면 차라리 대접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대접하지 말라.
일본이 나온 세계적인 신학자 중에 우찌무라 간조 선생이 있습니다. 그는 어느 날 한 부자로부터 저녁 식사를 초대를 받았습니다. 이 부자는 저녁을 아주 성대히 잘 차려놓고 극진히 선생을 대접을 했습니다. 선생이 저녁을 잘 마치고 집을 나서면서 부자에게 인사처리를 했습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잘 먹었다 이 돼지야. 순간 부자는 심한 모멸감 얼굴에 확 흑빛이 되었습니다. 세상에 그렇게 지극정성으로 이렇게 대접 잘해줬는데, 야, 분해해서 견딜 수가 없어요. 잠을 못 잡니다. 세상에 이럴 수가 있단 말이야. 그토록 내가 존경받는 사람이 기꺼이 내가 식사 대접을 했더니, 식사를 밖에서 인사를 못하면 돼지야. 돼지 같은 인간에 잘 먹었다. 씩씩대며 잡을 못 이뤘답니다. 참 뒤적거리다가 어느 정도 진정이 되자 마음 한 구석에서 다른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우찌무라 간조는 정말 존경받는 인물인데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이 아닌데 어째서 그가 내게 그런 몰직한 말을 했을까? 여러분, 가끔 목사님들 여러분들한테 팍 한번 찌를 때요, 한번 기분 나쁘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천천히. 그래서 뭔가 깊은 의미가 있을 것 같은가, 있을 것 아닌가 생각을 했답니다. 생각이 여기까지 이르자 자신의 삶이 새롭게 보이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 내 삶이 그분이 말한 돼지와 다를 바가 뭔가. 아, 나는 내 것만 챙겨 우선에 살았구나. 내가 덕을 보기 위해서 이 사람도 초청했구나. 나 혼자 이렇게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어버리는 것, 그러다가 끝장나는 인생, 이게 돼지 아닌가? 별게 돼지인가? 다음날 부자는 일찍 일어나 선생을 찾아가서 감사를 드리며,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저에게 이렇게 깨달음을 주시면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를 믿게 됐다는 것입니다. 정말 멋있는 크리스찬 아닙니까? 우리가 그 사람들이 왜 나를 딱 찌르느냐? 나는 그러면은 전에는 화가 나가서 그냥 바로 쳤는데 요즘에는 내가 뭐가 잘못된 거 있는 것 같지? 뭐가 잘못했지? 그럼 저도 집에 가서 곰곰이 생각을 해요. 그래, 아, 내가 이게 잘못됐구나. 내 말이 이런 행동 들을만 하구나. 라고 느끼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아, 정말 멋진 사람이다. 나를 그렇게 다시 만들어주고 일깨워준 이 사람 정말 멋진 사람이다. 그렇습니다. 정직하게 말하는 사람은, 그 말을 알아듣는 사람은 정말 좋으며 그저 주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누가 그저 주라 그랬습니다. 좋은 말도. 예수님께서 극단적인 말씀으로 뭐라 그랬습니까? 오른손이 하는 일이 왼손이 모르게 해라. 왼손이 모르게 해라. 지나친 말씀입니까? 정말 이 정도로 아무도 모르게 비밀로 구제하고 봉사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정말 멋있는 가르침입니다. 그리고 그저 받았다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저 받았으나 그저 주라. 받았으니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은총입니다. 여러분, 벌써 다 받았습니다. 우리는 이대로 족할 뿐 더 받을 것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해야 됩니다. 충분히 넘치도록 받았기에 아무 손이 없는 것입니다. 다윗의 말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이신데 뭐가 부족한 게 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고백이 나와야 됩니다. 사도 바울처럼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너희의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나를 전제로 드리라고 했습니다. 내 전제 뭡니까? 나를 번제로 드리라. 나를 태워버리라. 즉 이대로 죽어도 한이 없다는 그런 것입니다. 얼마나 멋이 있는 이야기입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은 이런 멋을 지니고 살아야 된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그렇게도 아직도 소원이 많습니까? 좀 소원 없이 살아볼 수는 없습니까? 받은 대로 족하며 베푸신 사랑으로 만족하다는 그런 것입니다. 은혜에 대한 사랑과 긍지로 충만합니다. 이래야 멋이 막 솟아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돈에 대한 초연의 멋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장 9절과 10절에 보니까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예양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함이니라 그랬습니다. 전대나 금이나 은이나 동이나 가지지 말고 예양을 위하여 주머니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요즘 세상에는 굶어 죽기에 딱 알맞는 그런 말이죠. 그죠? 응? 돈도 초월하라는 뜻입니다. 옛날에는 황금을 돌같이 여기라 그랬죠. 그랬는데 돈이 있으면 마음이 검어진다는 그런 뜻입니다. 또 언제부터인가 자본주의에 취했습니다.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여러분. 셋째로 그리스도인은 무슨 감정에 사로잡히지 말라는 것입니다. 감정에 사로잡히지 말라. 마태복음 10장 11절에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거든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 머물라 그랬습니다. 자, 전도하러 다닐 때 어느 집에 가서 합당한 사람을 만나거든 그 말을 떠나지 말고 그때까지 머물라 그랬습니다. 그 집에. 좀 더 좋은 여건을 가지고 어떤 부자가 같이 가가지고 한다고 따라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친절한 사람이 와서 옮기자고 해도 가지 말라는 그런 것입니다. 즉 전에 이끌려 가지 말라. 전도하는 것이 목적이지 감정에 이끌려 다니지 말라는 그런 것입니다. 조금 친절하면 홀딱 반하고 불친절하면 획 돌아서겠다는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것이죠. 누구에게나 초연할 수 있다는 것을 지녔으면 합니다. 야, 전도 갔는데 저번에 어떤 사람이 자기가 고백을 해요. 부흥회 초청을 받아 갔답니다. 갔는데 참 숙소가 말이 아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날 저녁에 담임 목사님이 와가지고 탁 보더니 목사님 숙소 당장 옮기시죠. 아니요. 우리 성경대로 삽시다. 아니 나 같으면은 좀 넓고 좋은 데 가야지. 아주 그냥 어떻게 잡아준다. 참 이상한 잡아준 거야. 사람이라는 거는 왜 그때 잡아줬겠어요? 물론 그때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잘못 잡아줬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네 성품이 어디까지나 포기해서 잡아주지 않았겠냐 이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성경대로 합시다. 성경대로. 마태복음 10장 12절 또 그렇습니다. 그 집에 들어가면 평안을 빌라. 평안을 빌라. 어느 집에 가든지 먼저 그 집의 평안을 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히브리 말로 하면 뭐라고요? 샬롬. 평안하시라. 이런 뜻인데 만약 복을 빌어서 그 사람의 복을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면은 그 복이 내게 복을 빈 자에게로 돌아온다는 그런 오묘한 말씀입니다. 우선 이야기입니다만은 실리적으로 말한다면 어떤 사람에게 복을 빌어야 하겠습니까? 복 받지 못할 사람에게 복을 빌어야 그 복이 내게 온다는 것이죠. 제가 이제 복 받을 수 없는 저 사람한테 가서 복을 빌어, 또 내일부터 가서 그런데 가서 또 복 빌지 말고, 어쨌든 누구를 만나든지 복을 빌라는 그런 말입니다. 사람 가리지 말고 상대에 관계없이 미운 사람, 원수 같던 사람일지라도 더 복을 빌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 세상에 무시할 사람도 무시당할 사람도 없습니다. 목마르거든 마시고 배고프면 먹이고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복을 빌라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예수님은 말하고 계십니다. 사랑받고 사랑받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대상에 관계없이 누구에게나 사랑을 베푸는 조연한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차피 나그네입니다. 곧 멀지 않아 떠나야 할 세상입니다. 뚜렷한 목적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내게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나선 것이니 어떤 대상이나 여건이 초연해지자는 그런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0절에 보니까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뭐라고요?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그랬습니다. 귀신이 이 세상에서 항복하고 내가 귀신 쫓았어 이게 아니라 내 이름이 하늘나라에 기록되도록 기뻐할 일이 있다면 하늘나라에 이름이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자연히 이 땅에서 초연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먼 미래를 지향하고 나가는 확실한 신앙의 사람들에게는 분명히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마음을 하늘에 두고 그리스도의 빛과 소금의 직분을 다해가면서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전도하는 자는 참 그리스도의 멋이 풍겨 나올 것입니다. 자기 중심적인 생각에서 완전히 해방되고 하나님의 칭찬이나 비난에 아랑곳 없이 오직 관심은 하나님의 영광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묵묵히 순종하고 그러한 사람은 그리스도의 멋진 신한 멋이 깃들어 있다는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너희 간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내 마음속에 은혜로 인한 기쁨이 충만하게 있을 때에 모두에게 너그럽게 대할 수 있는 여유와 멋이 있는 줄로 압니다. 많은 병자를 고친 후에 예수님은 항상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당부하시면서 훌쩍 그 다음 말로 가시십니다. 알아달라는 거나 보상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뿐 아니라 십자가에 돌아가실 그 순간에도 자기를 죽이는 사람을 향하여 하나님 이 사람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모르기 때문입니다라고 기도했습니다. 이 얼마나 멋진 기도입니까 여러분. 우리 끼는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느 장로님이 병으로 아주 고생을 하시다가 세상을 떠나기 바로 직전이 되었습니다. 견디다 못한 그 사모님이 신유의 은사를 받은 권사님을 모시고 왔습니다. 그 권사님이 기도를 하면은 어떤 병인지 다 낫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려는데 장로님이 말씀하시기를 권사님 나 70이 넘었는데 많이 살았어요. 권사님 이왕 오셨으니 내 낫게 기도해달라는 기도는 그만두시고 평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가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하고 부인에게는 내일 아침에 다시 만납시다 그랬다는 거예요. 하시고는 그냥 돌아가셨답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보통 사람 같으면 여러분들 저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낫게 해주십시오 하는데 아니요. 나는 하나님의 나라에 가기 다 예비되어 있는데 내 병을 낫게 기도한다는 건 없다는 것이죠. 평안히 갈 수 있도록. 예수 믿는 사람은 죽을 때도 멋지게 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죽지 않으려고 안간힘 쓸 필요가 하나도 없습니다. 힘을 쓰다가 죽으면 되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의 멋은 정말 종말론입니다. 종말론. 사도행전 5장 41절에 보면은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을 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시며 공의 앞을 떠나니라 했습니다. 역시 멋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멋을 우리는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저 받았으니 그저 주고 모든 사람을 위해서 복을 비십시다. 그리고 자유하십시다. 그리고 그리스도인 됨과 제자됨과 높은 긍지와 사랑으로 살아가는 아름다운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어차피 우리는 떠나야 하는 세상, 아쉬움을 두지 말게 하시고 항상 하늘나라의 뜻을 생각하면서 이 세상에서 조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세상에 사나 세상에 매이지 않고 물질에 사나 물질에 종이 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본분을 타고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거룩한 믿음과 이 놀라운 소망과 이 사랑에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하오 하옵나이다. 주님, 우리를 주님 앞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